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이드로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또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눈의 기능도 여러분 다 아시죠? 눈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우리의 앞을 보게 하는, 멀리 내다보고 그래서 주변 상황을 파악하게 하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기관이 눈이죠. 이 프린터를 갖고 오셔요. 프린터 뒤에. 예. 여러분 눈은 왜 중요하냐면 심지어 한 사람의 첫 인상을 좌우할 만큼 눈이라는 것은 많은 영향을 우리 인간관계에 서로 간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가리켜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요. 눈을 잘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까지 훤히 들여다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야, 저 사람 눈은 참 맑아. 그럼 뭐가 맑다는 거예요?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는 거죠. 눈을 보면요, 그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눈빛 참 날카로워.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리하게 무언가를 딱 발견해내고 해내는 그런 똑똑함을 눈빛만 가지고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도 눈은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성경은 사람의 눈을 가리켜서 이러한 기능보다 특별한 기능을 말씀하고 있어요. 눈은 내 몸을 밝히는 등불이다. 눈과 몸을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눈을 가리켜 몸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진대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대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순히 우리 육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몸이 움직이는 공간, 몸이 살아가는 생활, 몸이 함께하는 모든 지역, 그 사람의 삶을 지금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눈과 그 사람의 삶이 직결되어 있다. 왜 성경은 인간의 눈이 몸을 밝히는 등불이다라고 표현했는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눈은 마음과 행동을 좌우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마음과 행동, 이것이 몸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열쇠가 눈이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눈이 성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하다. 헬러 하플루스라는 단어인데 건강한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순전한 이런 뜻이 있어요. 또 깨끗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눈을 가지면 건강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눈을 갖게 되면 자신의 몸을 환히 밝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은 무엇을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 그 사람의 삶이 밝아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몸이 움직이는 삶이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잘 안 먹잖아요. 건강 때문에.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TV를 봅니다. TV에서 맛있는 라면 광고가 나와요. 막 보글보글 막 계란 하나 딱 올려지고 막 후루후루 막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보게 되면 저는 그런 기억 많거든요. 라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밤에.
집에 라면이 없으면 다행인데 라면이 있어. 그럼 나도 모르게 오늘은 하나 먹고 자야 되겠다. 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고생하죠. 눈이 보는 것이 내 마음을 먹게 하고 내 몸, 행동이 움직이게 만들어요. 반대로 여러분들 뭐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 있죠? 그 프로그램 보면 어떻게 돼요? 야, 라면 먹으면 뭐가 올라가고 큰일 나고 어디 장기가 막 망가지고. 반대로 그런 프로그램 보면 어떻게 돼요? 먹던 라면 끊습니다. 당장 줄넘기하고 나가서 막 뛰고 뭐 잡곡밥 사가지고 먹고 그러잖아요. 잠깐 그러고 말죠. 그죠? 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순간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순간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눈은 내 몸, 내 삶을 밝힐 수도 있고 내 삶을 어둡게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이 깨끗한 것을 계속 보고 정결한 것을 계속 보고 거룩한 것을 계속 보면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삶도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요. 성경은 눈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눈이 계속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죄스러운 것을 계속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그렇게 더럽혀집니다.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 내가 본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기 눈의 중요성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죠. 저주의 자식이 됐어요. 사단마귀의 자식이 됐는데 그 출발점이 뭐예요?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출발하고 있죠. 눈으로 출발하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음심이 가득한 눈에서 출발해서 두 번째 어디로 이어집니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갖게 돼요. 계속 음탕한 것, 죄성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범죄를 쉬지 않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14절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을 통해 행동, 몸이 움직인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 TV 드라마 이렇게 딱 몰아서 볼 때 있어요. 그 이미 지나간 거 막 한 총 20화다. 첫 번째, 두 번째 보다가 막 꽂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밤새는 줄 모르고 봐요. 20화 다 보면 새벽 4시. 밤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 날에도 그 잔상이라는 게 남아. 잔상이라는 게 갑자기 드라마의 주인공이 막 떠오르고 그 대사가 떠오르고 내 삶을 바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눈의 중요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눈을 어디에 많이 우리의 눈을 둬야 되겠습니까? 눈이 이러한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답은 알고 있어요. 실천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성경. 이 원리가 이렇게 적용된다면 좋은 쪽으로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구속사 시리즈로 잘 풀어준 구속사 시리즈를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은 말씀이 재밌어지고 말씀의 흐름이 열려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깨끗해져요. 정돈돼요. 지혜가 생겨요.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눈을 여러분들 거룩한 곳, 성경, 말씀, 뜻을 위해 두는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눈이 몸 안을 밝히는 등불이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눈은 인간의 영혼을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몸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 눈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첫 번째는
보이는 눈이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은 아까 설명드렸죠. 내가 보는 것에 따라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몸, 행동, 삶을 지배한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눈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눈이 내 안에 또 있어요. 바로 영혼의 눈입니다. 성경은 영혼도 눈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눈.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과 보이지 않는 영혼의 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눈이 서로 유기적으로 함께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눈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말할 때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눈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육신의 눈이 영혼의 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까지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우리 아까 읽었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거는 보이는 육신의 눈, 이것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깨끗하고 순전한 것을 보면 내 몸, 마음, 내 삶이 밝아진다. 아까 설명드렸죠. 근데 잠언 20장 27절을 보시면 또 다른 눈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까는 눈은 육신의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사람의 영혼도 이번엔 하나님의 등불이래요. 아까 육신의 눈은 눈을 통해 내 마음과 내 삶, 내 몸이 밝아진다 그랬는데 영혼의 등불은 바로 뭐예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그랬어요. 기능이 좀 다릅니다. 육신의 눈은 내 주변을 살피는 역할, 그래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육신의 눈이 한다면 영혼의 눈은요,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더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영혼의 눈은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눈을 말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눈이 다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통해서 내가 보는 것들을 통해 내 삶, 내 마음, 내 몸에 영향을 준다면 영혼의 눈은 내 마음속 깊은 영적 상태를 바라보게 하고 체크하게 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유기적으로 정상 작동을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 눈을 가지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밝히는 영혼의 등불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 자신을 밝혀야죠. 육신의 눈을 통해 좋은 것, 깨끗한 것을 봐서 내 마음과 내 삶을 깨끗하고 순전하게 만들고 내 영혼의 등불을 환히 켜서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신 수준으로 끌어올린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눈이 더럽혀져 있고 영혼의 눈도 더럽혀져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밝히는 영혼의 등불의 사명까지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명을 마태복음 5장 14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죠. 그랬죠. 우리가 빛이래요. 어떤 빛일까요? 바로 영혼의 등불을 환히 비추는 영혼의 빛, 하나님의 등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밝히고 다른 영혼들을 내가 밝힐 수 있는 등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가? 그 다음 구절에 축복을 받게 돼요.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이어지는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이 나오죠. 등불을 켜서
한마디로 침상 밑에 두지 않고 방 전체를 밝히려면 최대한 높은 곳에 둔다는 거예요. 그죠? 상식적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이 등불의 주인입니다. 이 등불을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존재잖아요. 바로 우리 각자 등불로 쓰임받는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우리가 환한 영혼의 등불, 다른 존재들을 밝힐 수 있는 강력한 빛을 발하는 등불들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신대요? 가장 꼭대기에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 가리킵니까?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는 영광된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빛이 희미해. 쓸모가 없어. 아무리 높은 곳에 놔도 다른 곳을 밝힐 수 없어. 그럼 저 침상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밝히고 다른 캄캄한 영혼들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강력한 빛을 발하는 영혼의 등불이 들리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등경 위에 가장 높은 곳에 모두를 비출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밝은 영혼의 등불들이 되세요. 다른 영혼들을 내가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환해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 그 사람이 느껴서 그 사람이 밝아질 수 있는 강력한 빛을 내가 비추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 높은 위치에 영광스러운 위치에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각자 영혼의 등불을 환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영혼의 등불을 내가 환하게 밝히고 싶은데 또 희미해지지 않도록 계속 잘 밝게 유지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뭐냐? 마태복음 6장 22절은 아까 읽었죠?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하면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be single, single. S-I-N-G-L-E, single. single은 바로 뭐예요?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눈이 하나가 되면 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초점이 하나가 되면 온 몸을 밝히는 강력한 빛을 발한대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초점이 어디로 맞춰지는 하나를 말할까요? 하나님. 영광의 세계, 구원의 세계, 천국, 영생, 말씀. 우리의 영혼의 눈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싱글 포커스가 될 때 그 영혼의 등불은 더 강력해지고 환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이러한 해석으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 눈이 하나만 바라보는 눈이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는 눈이 되면 온 몸이 밝아진다. 싱글 포커스의 눈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과 연결된 24절 보세요.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바로 비싱글이라는 이 눈을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이 구절이 따라 나왔을까요? 눈 얘기하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과 재물은 세상 가치를 말하죠. 두 군데로 나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싱글 포커스.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바라보는 눈이 될 때 온몸이 밝아지고 내 삶이 거룩해지고 능력 있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는 눈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보이는 육신의 눈도
거룩한 것, 깨끗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 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눈도 내 깊은 곳곳에 어둠, 죄악이 없는지 살필 수 있는 또 밝은 등불의 눈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재물, 가치와 하나님을 같이 보는 눈에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싱글 포커스의 눈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거룩한 눈을 회복해 주셔서 바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내 가정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등불의 사명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